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마음 표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잘 듣고 순하게 따라갑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목적 진술이죠. 오늘 설교 목적은 오늘 하나님께 주신 제목과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오직 왕과 함께라는 마음, 그 마음이 실감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바라보실래요?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들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삶에서 실제 되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영광 받으실 오로지 나의 왕,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왜 실제 되지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일까? 왜 믿음이 실제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쓸 믿음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믿음 가지고, 그 관념의 믿음 가지고 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왜 믿음이 실제되지 못하는가? 왜 나의 왕 그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삶의 현장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걸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게 만드는 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우리 교우들 보게 되어지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무엇인군요? 지금 믿음을 쓸 때인데 믿음을 쓰지 못하는구나. 왜 믿음을 쓰지 못할까라고 보게 되어지니까 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쓰면 하늘의 영광을 볼 텐데, 지금 믿음을 쓰게 되어지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텐데 왜 지금 믿음을 쓰지 못하는 걸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내 화를 못 이겨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보다 내 화가 더 커요. 예를 들면 더 커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있어 라는 그 문장을 이해도 하고 믿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하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일 없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 그렇지 라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이 부족한 이 부족함이 이 믿음보다 훨씬 이게 커요.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래서 믿음이 실제되지 못했구나, 이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쓸 믿음이 없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돌이키고 하나님, 저에게도 쓸 수 있는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직접 연결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시편 23편부터 23편처럼 잘 암송되는 그런 구절도 많이 드물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문장으로 내 마음에 좋게
새겨 듣는데 끝이에요, 끝이에요. 실제 나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 경험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은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했을 때 실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될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도 하지만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목자이기에, 내 인생은 목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실제. 할렐루야.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대체시켜요. 어떻게 대체시키는 거니?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는 실감이 안 돼. 그러니까 나의 목자 되신 재정을 찾습니다. 재정이 나의 목자잖아요. 그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건강이 나의 목자예요. 건강이 나의 목자. 가정이 나의 목자죠. 자녀가 나의 목자.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위치, 이런 위치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 이런 위치에 있어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어. 남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지 라고 자기 삶의 안전장치를 딱 메웁니다. 그게 뭐예요? 재정이든 삶에서 어떤 환경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나의 목자가 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실제 되어지는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걸까라는 것을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아마 다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구나. 그 합당한 열매가 맺힐 때에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합당한 열매가 맺힐 때에만 구원자이신 나의 구주, 그 합당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함이 무엇인지, 내 삶의 안전감이라고 느끼는 그 안전의 느낌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 안전의 실제가 어떠한 것인지 보게 될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소원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성경에 이런 식의 문장이 많아요. 이런 식의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이 문장을 펼쳐놓고 보게 되는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나 세례 받고 싶어요. 내 인생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싶어요. 나 세례를 받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나 세례를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증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거, 그렇죠? 어떤 소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나왔다는 것은 의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의지가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새끼들아. 갑자기 시원해지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2부 예배 오시는데 이 밖에 현관에서 오는데 여러분 한 사람 올 때 예배 들어 오시는 거잖아요. 얼굴 마주치면서 얼굴 정색을 하고 이 뱀새끼, 이 사탄 새끼 막 이러면 여러분 아마 돌 들을 거려? 아니면 침 뱉고 가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에 오셨잖아요. 소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환영해주고 잘 인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교정해주면 되는 거지.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가?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먼저 보기 전에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보세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도 세례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만 세례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도 세례를 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도 장차 올 진노도 알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례받고 싶어하는 것과 독사의 자녀가 세례받고 싶어하는 그 간격이 얼마나 클까? 무엇이 다를까? 어떤 빛깔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일까?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간격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이 세례를 바라는 것 같은데, 똑같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단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 간격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독사의 자녀도 세례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 독사의 자녀, 이것은 성경의 어떤 기본 베이스 중에 하나니까, 이 독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 내렸던 저주, 성경에 기본되는 구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이게 성경은 뱀을 사탄으로 의미하잖아요. 마귀로 의미하잖아요. 자, 마귀의 자녀도 세례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뭘까?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독사의 자식들이, 예를 들면 독사, 사탄이 받았던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뭐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배를 땅에 대고 무엇을 먹어요? 흙을 먹는다. 여러분, 죄라고 했을 때 죄의 열매와 죄 자체를 구별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 회개하다 지쳐 죽습니다.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쳐 죽어요. 우리는 흔히 회개를 얘기할 때 죄의 열매를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이 저주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거니? 배를 어디에 댄다고 여러분? 땅에 댔다.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욕구, 욕망. 그러니까 우리 살아갈 때 이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땅.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탄이 저주받은 가장 강력한 저주가 그거예요. 흙을 먹는데요. 뭘 먹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 욕구가 채워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내 욕망이 채워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내 보람이 채워지고, 이 세상 속에서 보다 나은 인생의 꿈을 꿀 수 있고 채울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저주예요. 이게 독사의 자식들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뭐예요? 보다 나은 인생, 이 땅에서 보다 나은 가치, 이 땅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안전해 라고 이 땅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욕구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의 특징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독사의 자식들이 세례받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인 거니? 지금 세례받고자,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꿈을 채우고 비전을 채우고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안전해, 보다 나은 인생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라는 그 목적을 두고 누구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지난 수요일 말씀이 똑같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난주 수요일은 요한복음 8장 보았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가라사대, 또 너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말씀하여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나를 찾고 찾아도 너희 죄 중에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과 이 본문이 똑같아요. 문장 어떤 느낌을 보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 성경에 보면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찾고 찾아도 어떻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찾고 찾아도 너희들이 나를 찾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왜 그렇죠? 바로 뒤 본문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나는 하늘에 속해 있고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지막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실상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사단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지 못하고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니 왜 세상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을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조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왜 주님 찾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 그토록 찾아요? 이 흘러가는 시간 무엇인가 연구하고 몰입하고 열정을 다 쏟아도 부족할 이 세상사에서 왜 주님을 와서 찾으셔요? 여러분 그 빛깔 보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다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치로 나를 찾는 이상 나를 못 만난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수요일날도 기억이 잘 안 됐으니까 주일날 좀 어렵겠죠? 지난주 주일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진노의 자녀. 너희가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특징이 딱 있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육체의 어떻게?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라는 뜻이 뭐예요? 욕심, 욕구한다. 무엇이 욕구하는 거예요? 마음, 욕심. 마음이 욕구하는 것이 있어요. 왜 마음이 욕구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부정적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듣는 걸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요. 욕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몸이 있잖아요. 몸. 성경 이 몸을 사르크스라고 얘기해요. 이 몸. 사르크스를 좀 직역하면 고깃덩어리 그 뜻이에요. 고깃덩어리. 수많은 고깃덩어리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있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여러분이 세계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열정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그냥 달려가게 만드는 그 방향 설정하게 만드는 가장 큰 가치가 기준이 세계관이 세계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 살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렇게 살면 세상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들 있잖아요. 그런 논리가 왜 생겼는 거니? 몸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몸이.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어떻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육체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가치, 육체를 통해서 습득되어진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습득되어진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이 욕구한대요. 욕심, 내 마음에 그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진노의 자녀다. 이것을 성경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 내 마음의 육체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때문에. 성경에 나왔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기억나죠? 공중의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설교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중의 권세가 뭐죠 여러분? 크게 뭐죠? 마음. 사단이 마음을 잡았대요. 사단이 마음을 잡으면 어떻게 되어지면 성경 그대로 에베소 2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세상 풍조를 따라간대요. 세상 풍조가 뭐예요? 원어로 보게 되면 세상의 경향성,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상은 이런 경향성이 있어, 이런 경향이 있어. 다시 말해 이런 경향을 띠지 아니하면 이런 경향에 속하지 않으면 나고돼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단의 권세에 잡혔다는 것이 생각할 때 죄 그러면 죄의 군이 있잖아요. 살인, 뭐 도둑, 폭력, 마약, 뭐 음란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면 가치 있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형성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뭐예요? 그게 세상 풍조라니까요. 너희들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 잡은 권세를 따랐으니 곧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으므로 이 말을 기억하기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배가 땅에 있어. 내 배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땅에서 만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에너지가, 온갖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 앞에 나와서도 주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은 어떻게?
장차 일러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 어떻게 올 진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걸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의 목록, 주의 열매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천천만만한 말씀이에요. 사단에 속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좋아요. 좋은 마이크예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좋은 마이크예요. 아멘 나왔습니다. 또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했을 때 주의 열매랑 예를 들면 이 마이크를 내가 훔쳤어. 그러면 우리 회개가 그러면 훔친 것을 원 상태에 복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원 상태로 복구했습니다. 보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 저차원적인 회개예요. 그 회개는요, 평생 주의 열매를 회개하다 지쳐 죽어요. 여러분, 주의 열매는 내가 죄라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는 달라져요. 도둑으로, 음란으로, 폭력으로 수많은 열매는 달라져요.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죄의 열매를 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 마이크를 도둑질 하기 전에 이 마이크가 좋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어떻게 든 거예요? 두른 거잖아요. 이 마이크가 좋아, 갖고 싶으라는 걸 두른 거예요. 이 마이크가 좋은 거야,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야, 갖고 싶은 거야가 내 마음에 어떻게 되어져, 여러분?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다 도둑질 하나요? 충만할 때 도둑질 하잖아요. 나중에 습관대로 도둑질 하기도 하고 뭔가 계기가 돼서 도둑질 하지만 이게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가 채워진 거예요. 마이크가.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채워진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땅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배가 땅에 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군요? 다시 말하면 모든 욕구가 땅을 통해서 채워져야 돼라는 이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거죠.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를 회개도 하지만 열매를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죄가 곧 사람. 죄인. 죄가 사람이 곧 죄. 죄의 공장, 죄의 나무. 죄가 곧 나이기 때문에, 내가 곧 죄이기 때문에 죄인 내가 어떻게 죄를 생산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내가 곧 죄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마음에 세상 욕구가 가득하다, 그 뜻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세상의 욕구가 가득한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이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직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 뭐예요? 마음에 쉼이 있다니까.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세상의 욕구, 내 세상을 욕구하며 세상에서 이것이 있어야 돼 라고 바라는 그 아쉬움들, 부족함들, 그걸 채우려 전전긍긍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죠.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쉼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욕구가 없다는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욕구 때문에 힘들었던 내가 있어.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전전긍긍했던 내가 있어. 이러한 저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끝없이 어려웠던 내가 있어.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느끼는 건 차원 아니라니까요. 돈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없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실제로 뭘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근원이 근원. 내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 근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구원이 실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그게 세례 얘기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 한다면
내 마음이 실질적으로 구원받았다, 내 마음 가운데 욕구하는 것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이미지로 얘기하면 사탄이 받은 저주는 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실물로 봅시다. 이게 땅이에요, 땅. 배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저주잖아요. 이게 이미지로 보면 이 땅이 이 세상의 가치를 얘기할 때 가치에 대해 배가 욕망이 다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배가 어떻게 되어져요? 뒤집어지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예요. 이미지로 보면 사탄의 자녀는 끊임없이 욕망을 세상에 두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마음 욕구하는 것을 어디에 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하늘에 뿌리를 두고예요. 그래서 하늘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욕구는 어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늘에 뿌리를 두는 건데,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이게 드러나는 건가? 보여야 되잖아요. 잡혀야 되잖아요. 관념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내 삶에 드러나는 건가? 그게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그 뒤에 읽어볼게요. 자,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일부 때도 좀 장난기설에게 얘기했었는데 저희 교회 주변에 돌을 많이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주변에 돌을 많이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없으면 돌도 쓰신다고 그랬으니까. 돌도 쓰신다고 했으니까 하여간 돌도 갖가지에서 뭐 화강암 뭐 이렇게 갖다 놓고, 돌들도 혹시 누워있으면 안 될까 봐 세워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뼈 있는 말로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은 지사님 앞에 우리 오면은 또 화단 정리하시면서 거기는 잔돌들 다 옆에 세워놨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그 선견지명 있으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이 돌들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보기에도 요즘 돌들도 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신앙 안심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안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심하게 만든단다. 아멘.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에만 어떻게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인이라는 타이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주어지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타이틀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생을 안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에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오해하면 안 된단다. 돌들도 일으켜 세워 내가 쓸 수 있단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단다. 아멘. 그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이거든요.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대요.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잖아요. 크게 시작. 제가 1부 때도 이게 불만이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지금 막 뿌리에 도끼가 놓인 거잖아요. 영생,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물을 때 그렇게 물어봐요? 무리가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기분 제가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이럴 때 진짜 물어보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은 따지는 거지. 중략하냐 문제인데 무리가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12절, 13절, 14절인데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11절부터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을 입는 자, 옷 두 벌 입는 자 네모 쳐놓으세요. 옷 두 벌 입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먹을 것이 있는 자 같은 말이죠. 자, 두 번째 12절 세리들도 네모 쳐놓으세요. 자, 위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1번 해놓고 세리들도 네모쳐놓고 2번 해놓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세 번째 군인들도 네모쳐 놓으세요. 3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물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에 대해서 선명해져야 돼요. 옷 두 벌 있는 자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세리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군인들을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독사의 자식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옷 두 벌 중에서 옷 두 벌이 있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옷 두 벌 중에서 나눠주면 몇 벌 나눠주는 거예요? 한 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예를 들면 저차원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마음이 들으면 너희들 마음이 부드럽지 않니? 예수님 마음 알면 예수님의 섬김을 너희들 받았지 않았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심성에 너희들 심령까지 두르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해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가. 예수님의 성품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눔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도움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착한 마음이 들어서 함께 살지 않니? 여러분, 그런 말씀도 맞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착함을, 나눔을, 더불어의 삶을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옷 두 벌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옷 두 벌 가졌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 거냐? 내 삶의 안전장치에, 이게 이해돼요? 내 삶의 안전장치,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안전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내 삶에 든든해 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한 벌을 주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안전장치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의 안전장치를 깨트리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죄의 열매를 회개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고, 독사의 자식들은 배를 땅에 댄대요. 이 땅에서 안전장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재정이 있어야 안전해. 내 자녀가 잘 돼야 안전해. 내 가정이 이렇게 보호해줘야 안전해 라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안전장치. 여러분, 이것이 깨어질 때에만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옵니다. 재정이 나의 목자가 되었는데 목자 되어진 재정이 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짐으로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 보게 만든다, 그 뜻입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전하다는 그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있어야 안전한, 여러분, 마음 깊은 거예요. 이것은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이것 있어야 된다고 여겼던 그 이것, 어떻게 십자가에 대해 던지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실감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때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알고 싶어요. 이 의미가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군인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세리는 또 좀 재밌어요. 좀 색깔 빛깔 달라요. 안전장치인데,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한다면 매국노의 애국자예요. 매국노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속에 속할 수 있어요, 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 선민들이기 때문에 선민들 속에 그 공동체에 벗어났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세리는 완전히 그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의미해요. 낙이 없어요.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와야 낙이 있는 건데 기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세리들은 이 당시, 예를 들면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사회에서 세금을 매길 때 50%를 예를 들어서 매겼다 치면 50%를 정당에 걷어서 로마에 주었어요? 아니면 더 걷었어요? 더 거두었어요. 왜 더 거뒀을까요? 그것이 사니까. 그래야 지금 무시받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기쁨이 없지만 그 낙으로 사니까 더 걷어 착복하는 거잖아요. 채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요.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 이 세리의 낙은 무엇일까요?
이 세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 세리의 자부심은 뭘까요? 착복하는 거. 이 극명한 예의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 낙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낙이 어떤 빛깔인지 살펴봐야 돼요. 아멘. 이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통해서 낙으로 느끼는 것들, 기쁨을 느끼는 것들, 그것이 돌이켜졌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욕구가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군인들은요, 쭉 나와 있던 내용들은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갑질하는 거잖아요. 누가 갑질해요?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해요. 군인의 의미는 뭐예요? 힘의 논리. 힘의 논리가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틀어서 얘기하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전장치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전장치를 어떻게 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때 어떻게 나의 전부 되신 나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실상에서 느끼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10주년 우리 기념주일 때 우리 썰마 했잖아요. 드라마 설교를 했는데 드라마 설교했을 때 목사님 그 짧은 대사가 있었어요. 짧은 대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실제 저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거든요. 뭐 당연했죠.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 많이 앞에 서는 걸 저는 어려워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 원래 성품은 어려운 성격이더라고요. 그게. 나는 제가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검사해 보니까 내향적인데 그냥 내향적이 아니라 초내향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늘 사람들 앞에 있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늘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 어릴 때부터요. 근데 나는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반장하든 회장하든 뭐 이렇게 하든 어떤 그룹의 리더하든 저는 그게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나중에 자꾸 이제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안 하면 섭섭하긴 한데 사람이 주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섭섭하긴 하는데 그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나는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난번 썰마를 할 때 저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니까 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지금도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런 걸 좀 어려워해. 지금도 이렇게 말하자면 그 자체 풀려주고 막 주님 은혜 주신 기뻐서 하는 거지 그 자체는 참 힘들어요. 싫어요. 그냥 내 마음에 원하지는 않아요. 설교도 주님께 주셔서 하는 것이죠. 올라오기 전까지는 지금도 수십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들어올라올 때 부담스러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이런 나거든요. 썰마를 하러서 이제 전날 리허설을 하는데 몇 마디 안 되거든요. 원고를 주셔서 몇 마디 안 되길래 뭐 간단하게 생각했죠. 근데 딱 리허설을 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생각이 안 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문제는 뭔거니 옆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의식이 드는 거예요. 같이 하는 의식이 드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중단을 하고 어차피 잊어버렸으니까 중단을 해야죠. 이제 잊어버리고 중단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라고 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정말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안에 뭐가 있나 봐요.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정말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안에 하여튼 뭐가 있다는 나 너무 놀라는 중이에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의식이 돼서 내 몸이 굳어요. 지금 이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뭐가 뭐예요? 내 주인됨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 주인됨에 뭐. 그래서 내가 돌이키고 했다니까. 회개하고 선교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도 무엇인가 내 안에 지금 주인된 내가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의식이 드는 거겠죠. 내가 의식하는 거니까. 그거 뭐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뭐 이게 어렵다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사도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했다니까. 회개하고 했다니까. 그 회개가 뭐예요? 내 주인됨을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가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웃었지만 저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이 의미가 깨달아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말을 들어요. 근데 정말 말을 들을 때 그로울 때가 있어요. 말. 어떤 말인 거니? 믿음의 말이 아닐 때가. 대부분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근데 겸손한 같은데 그 겸손한 그 의미를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저 부족해서요. 저 이것이 준비 안 돼서 이런 말들 있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갖지만 저는 그런 말 좀 화가 나요. 화가. 근데 그 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자기가 준비돼서 하면 하나님보다 잘해? 나는 막 화가 나요.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잘한다는 소리 속으로 한 번도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대면했던 분들은 사실 본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이것이었어요. 그 차라리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준비가 안 됐대. 부족하대. 그럼 부족한 거 채워지고 준비가 되면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당신 신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부족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는 거요? 참 어정쩡한 상태가 있어 우리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들어갈 때 7장 마지막 절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 두부복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면 너무나 기뻐. 이 인간도 이랬구나. 세상에 로마서 7장까지도 갈등한다고 그러잖아요. 두 법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고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대해서 건져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 그렇거든요. 뭔군요. 예수를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뭔군이 잘 믿는 사람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정말이라니까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정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세상으로 도망가. 세상으로 가니까 이제부터 뭐니 세상 일도 못 하겠어. 그런 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주님 일 못 해요. 그 사이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반드시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는 내가 뭔가 막 의욕에서 예전에 의욕처럼 막 설교도 준비하고 막 세미나도 준비하고 이런 강의하고 저런 강의하고 내적 치유, 외적 치유 내적 치유, 영적 치유, 뭐 중보기도 학교, 뭐 셀 리더십 별거 다 했잖아요. 뭐 부부 학교, 뭐 자녀 학교 아는 것이 없잖아요. 안 하는 것이 온갖 세미나를 다 했어요. 다 준비해서 했어요. 근데 주님 알아갈수록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세상을 가도 돼요, 여러분? 가보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맞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놀랍죠? 그때에서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 정말 신기해요. 나 그 주님 알고 너무 놀랐어요. 주님 여기까지 기다리시는 거구나. 우리 주님 정말 여기까지 기다리시는 거구나. 그러니 없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는 거고 부족하다고 아니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주님 여기까지 기다리시는 거구나.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아멘. 그때 쓰시는 주님이라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그 주님 얹어서 가는, 주님 등에 기대서 가는, 그때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내 삶이 진자리든 마른 자리든 의미가 없고 내 삶이 가졌든 가졌지 않았든 그 의미가 없고 그 주님과 초점 맞춰서 가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니까요. 이 열매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나의 왕과 오직 함께하는 영광 누리고 싶습니다. 찬양합시다.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찬양의 가사가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가왔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다가오고 나서라도 그 찬양의 가사 하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석되어져야 돼요. 내 생명을 드리리 그러는데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다 좋은데 멜로디도 좋고 너무나 가사가 좋은데 그 마지막 부분이 가장 싫어. 정말로 싫어. 걸려요. 내 생명이 어디 있어. 정말 주님 알고 나니까 내 생명의 진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내 생명의 진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그 주님 앞에 쓸 때 내가 그토록 당당했던 것, 그토록 부러워했던 것, 그토록 취하고 싶었던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절망의 상태면 어떨 것일까? 이해되지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기마다 그럴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여보 미안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그 주인보다도 그냥 미안해 이 한마디 하는 게 더 자존심 상해. 자존심이 훨씬 믿음이 큰 거지.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꼭 때려주고 싶어요. 말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꼭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의 무게가 믿음의 무게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이제 주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축복해요. 똑같은 걸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에 대한 욕구가 여러분 믿음보다 훨씬 크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잖아요. 어떤 문제예요? 그 욕구가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우리 주님께 주신 대로 살아가고자 한번 정해보세요. 정말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인지 망하는 것인지. 저는 사도 바울 보면 기뻐요.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고백해놓고는 고생은 진짜 많이 했구나. 그러면 뭐 그게 별거야 뭐 이런 마음 드는 거죠. 아멘. 그 의미가 실제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앞에 죽고 이제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세요. 크게 못해서라.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어떻게, 나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막 제가 솔직하게 설교가 장점도 있어. 이럴 때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당신이 능력 채워져서 하면 교회 망쳐요. 당신이 준비 채워져서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 나라 망쳐요. 할 수 없다는 그때가 주님께 살 수 있는 그때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 말하고 다른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이 의미가 심겨져서 돌돌도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없는 교통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오직 나의 왕과 오직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